안녕하십니까. 명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도정스님 뵈러 제주도 내려갔다가 촬영한 것을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러나 좀 쉬었죠. 오늘 새로운 분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성탄절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특별하게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태백 하삼이 교회에서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박승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도 저희 평화의 길 회원이신데, 네, 그렇죠. 회원입니다. 예, 저희 창립할 때부터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평화의 길 회원으로 가입해서 지금까지 쭉 4년 동안 크게 두드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는데, 평화의 길 회원 가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습니까? 예,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일단, 명진 스님이 제가 일단 평소에 존경하는 또 스님이셨고, 그리고 또 명진 스님과 굉장히 친분이 좋은 제 친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비록 이제 지금은, 좀 안타까운 시간을 좀 서로 이제 나누고 있는 사이인데, 그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 그리고 또, 내 친구가 하는 일, 그리고 또 명진 스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적극적으로, 비록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하여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하려고 제가 기꺼이 창립 회원으로 같이 가입을 했고 해서 지금까지 그 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계신 곳이 태백? 예, 태백이죠. 예. 예, 태백이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덕항산이라고 있습니다. 덕항산. 예, 1,005고지 정도 되는데 그 중턱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725m, 4m, 5m 에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혼자 재밌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태백에 교회도 있고? 예, 교회가 있죠. 교인들은 별로 없고, 예. 성도는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한 10만 정도.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뭐가 됩니까? 성도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하면, 저희 교회는 100% 출석. 어떻게 도망가진 않거든요. 자작나무가 한 35,000, 적성이 한 35,000, 기와요초들이 한 3만, 그래서 한 10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좀 오래 있으니까, 이제 어디 출탈도 안 하고, 이제 교회만 오래 있으니까, 요즘 전도를 좀 해서 조금 늘었어요. 그러면 주로 사람이 아닌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특별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주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목사님 별칭이 땡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땡목. 네, 그렇죠. 그거 혹시 땡 중에서 비롯된 말인가 싶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한 2003년 정도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말 선초에 고려말 조선초에 당취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취. 네, 이분들의 일대기가 그려진 그런 이제 책들하고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당취에서 이제 땡중이라고 하는 약간 좀 비아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비하하는 그런 말로 쓰여졌는데, 그러면 목사들 중에도 땡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렇게 살겠다. 비록 목사지만, 개신교 목사지만 그런 삶을 살겠다. 민중을 위하고, 그다음에 당치 조직들이 이제 불법을 사수했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특히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불교는 불법이고 우리에는 이제 성경인데 예수의 정신, 그다음에 성경의 기본적인 뜻, 이런 것들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흉내를 낸 건데,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딱한 단어가 땡목이 됐습니다. 옆에서 본 목사님이, 저도 굉장히 덩치가 큰 편인데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가 더 좋으세요. 그래서 분위기만 보면은 거의 뭐 당취 조직의 지도자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땡목이란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주 훌륭하신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가 땡목 박승복 목사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근에 이제 기독교 개신교 관련된 그런 뉴스나 소식 중에서 제가 특별하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소식이 며칠 전인가요?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단으로 규정한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봤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뭐 거의 뭐 이단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한기총이란 조직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한기총이란 조직에서조차 그렇게 이제 이단으로 규정 내리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정광훈 목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한기총이 조금 그런 규정을 내릴 정도인 거 보면은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좀 걸게 만드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좀 궁금하네요. 네, 아니 그 뉴스를 보고 예. 일단 사실은 의심을 좀 했어요. 한기총이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 기사 나고 나서 이틀 후 어제죠. 어제 뭐가 있냐면 이단 판정 신중해야라고 서울신문인가에서 났어요. 즉 이단 판정하는 거를 지금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정광훈 목사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무슨 뭐 갑자기 개가 천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어제 좀 쭉 신문 점검을 했어요. 스크랩을 좀 했는데 딱 걸리더라고. 뭐 여지없죠. 예. 뭐 대표 회장이란 분이 신문 인터뷰에 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인터뷰 기사니까요. 근데 그 보면서 뭐 그러면 그렇지. 아니 초록은 동색인데 누가 누구를 이단으로 정죄해? 뭐 물론 이제 듣고 있는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이나 뭐 성도님들은 약간 좀 안쓰럽고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뭐 근데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돼요. 뭐 근본적으로. 예. 실제로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을 들었던, 예. 알고 있다고 하는 건 뭐, 만나서 뭐 차 한잔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얼굴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그런 소문을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에이, 아예 관심도, 그리고 굳이 저 사람의 이름을, 저 남자의 이름을 검열하는 것조차 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예. 그러고 있는 차에 뭐 오늘 우리 뭐 안 처장님이 오늘 모이는데 만나서 뭐 그런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광훈이란 이름을 내 컴퓨터에 친다는 것 자체도 모욕적인데, 응? 그래서 쳐서 막 검색을 했어. 예. 근데 뭐 한기총 나니까 다 아니까 내용을. 예. 한기총은 한경직 목사라고 장로교의 굉장히 거두입니다. 예.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그 양반도 제가 별로 이렇게 뭐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 4.3 사태의 인구의 그때 10분의 1이죠? 제주도에서. 예, 그렇죠. 예. 그 피가름을 허락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목사님이셨고, 어떻든 간에, 뭐,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한기총이었고, 거기서, 뭐, 금권, 탈권, 뭐, 별의별, 추악한 짓들을 했던 집단이 한기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또, 더 대단한 사람,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뭐, 무슨 회장까지 했잖아요. 한기총 회장까지 네, 했습니까? 했죠. 그래요? 네. 그런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여기
점잖은 방송인데. 아니, 저희 뭐 크게 점잖지는 않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점잖지 않은 표현 환영합니다. 예. 정다운이라는 사람을 딱 두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또라이 개자식. 또라이 개자식. 예, 예. 이렇게 하고, 요걸 좀 약간 좀 한 테포 더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똥물에 튀겨 죽여도 똥물이 아까운. 전강훈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이름을 들으면 나는 그 똥물, 그 튀겨 죽인 똥물조차도 아까운. 그러니까 정말 왜 이 귀한 시간에 또 귀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나는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개신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광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 우리 목사님은 거론하는 것조차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그렇죠. 그리고 똥물에 튀겨 죽여도 똥물이 아까운 그런 존재를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지금 개신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끝냈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흔히 얘기하는 빤스 목사. 빤스 목사란 그 표현이 가장 먼저 또 떠오르고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또 아는 표현이 아닌가. 그 표현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 여자 신도가 진짜 나를 믿고 따른다라면 빤스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런 표현을 쓰고도 버젓이 목사 노릇을 하고 개신교 내에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근데 왜 그런 목사를 개신교 내에서는 여전히 대접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뭐 하는지 그걸 저는 이제 오늘 오신 우리 땡목 목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었다. 그런 거였죠. 예. 개신교 목사들이 좋아해요. 아, 뭘요? 정광훈이 얘기하는 얘기를. 아, 정광훈 목사 그 좋아해요. 얘기를. 예. 자기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예. 이제 사실은 그걸 따라하긴 민망하니까 지 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 정도 돼야 내가 권위 있는 목사고 실력 있는 목사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그 얘기를 듣는 교인들이 좋아해요. 나 이상해. 근데 정광훈 목사 그 얘기를 할 때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여자 신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나도 이제 어디 부흥에서 정광훈 그 사람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예. 뭐 그 얘기를 했다는데 뭐 배꼽을 잡고 웃었대잖아. 거기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뭐 교인들까지 있었겠지 부흥회를 하니까. 근데 그걸 듣고도 뭐 까르르 웃고 즐거워했다는 거 보면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그것이 뭐 어떻든 그 목사로서의 권위의 상징처럼 예. 표현되어지는 건 정말 뭐 소위 상식이 있는 목사들, 상식 있는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단어죠. 실제로 지금 다른 교회 목사들은 또 그런 얘기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인들을 언제든 부르면 부를 수 있다. 아니, 불러도 언제든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빤스 얘기는 안 해도 언제든 전화 한 통하면 득달같이 달려오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내 교인이고 내 성도고 내 신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이제 어느 교단 뭐 어느 교회 목사 이름을 또 댈 수는 없지만 아마 이미 뭐 소문 다 나서 내가 이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자기네 교회 집사를 부르는 거야, 전화로. 어디로 와? 그 호텔방이잖아. 호텔방에 와서. 그러면 뭘 할까? 궁금해, 솔직히. 글쎄요, 저도 좀. 난 부를 교인이 없어서 난 못하는데, 정말, 뭐, 뻔하잖아요. 예? 아니, 왜 거기 가냐고.
목사가 부흥에 인도하러 가는 그 지역 호텔에 왜 그 교회 집사가 가냐고, 거기를. 제정신이냐고. 이제 뭐,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문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이예요. 예. 물론 나이는 나보다 좀 많습니다. 그 양반이. 근데 나이값을 못하니까 그냥 애지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장됐는데 맞아요.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한국 개신교의 특히 구구적 성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키워진 겁니다. 내가 뭐 별의별 걸, 내가 정강훈이 때문에 내가 별의별 걸 다 검색을 했는데, 14일자 조선일보 일면 탑 기사가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죽인다. 난 조선일보가 개가천선한 줄 알았어. 가짜 뉴스에 사실 아성인데, 예, 그렇죠. 이 새끼들이 아는구나. 민주주의를 죽이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와우! 그래. 조선일보 구독할 뻔했다니까. 쓱 봤는데 몇 년인가 지나서 쭉 봤는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유명한 피노키오가 예. 쭉. 근데 한 놈이 책상에 있고, 이렇게 뭐 전파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는데 이 새끼들이 지들이 하는 짓을 우리 쪽이 하는 것처럼. 어쨌든 요번에 뭐 진보 유튜버들 다 언론 탄압하잖아요. 예. 뭐 김원준 씨, 뭐 주진우 씨, 그다음 무슨 변호사 있는데 신장식 변호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뭐 TBS에서 이제 다 이제 쫓겨나는 거죠. 잘려나가고 쫓겨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 쪽 그러니까 뭐 저희 진보 진영한테 더 씌우는 거죠. 근데 정강훈이가 딱 그렇게 해서 키워진 애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 어떤 새끼가 고발하면 또 지랄 같으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내 생각인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 박통 시절에 그때가 뭐였죠? 그때 뭐 안기부였나? 그때는 중정 시절. 중정에서 이제 어떻든 간에 반정부 세력들을 이제 탄압하고 그다음에 여론들을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중정 출신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기본 원소스를 갖고 있죠. 예. 이 원소스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건 교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원소스를 누구한테 주냐면 대형 교회 목사들한테 줘요. 예. 잘 관리하는. 그래서 잘 퍼뜨려 나가는 얘기는. 예. 그럼 얘들이 새끼 목사들을 모아서 줘요. 그러니까 그럼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자기 교회에서도 퍼뜨리고 그리고 새끼들한테도 이걸 딱 주는 거지. 근데 그 새끼들 중에 두각을 나타낸 어떤 새끼가 있었어. 근데 그 새끼가 내 생각에는 정강훈이 같은 사람이었을 거야. 얘가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얘를 키워주는 거지. 그렇죠. 예. 생각해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흥회 때, 내 앞에서 빤스 벗어! 그럼 빤스 벗는다고 하는 그 여성 신도가, 그래야 내가 목사고 내가 담임 목사인 것을 뭐 결정하는 무슨,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또라이 같은 목사를, 그래도 걔들은 고급지거든. 대형교회들은 제법 고급지거든. 나름대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뭐 폼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애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걔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키운 거지. 돈도 주고, 정강훈이가 처음부터 돈이 많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키워주면서 여기저기 키워주면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큰 거지. 쭉 커서 지 혼자 이제 소위 말해서 탄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쭉 가다 보니까 태극기 부대에 초점이 되고 광화문에서 온갖 잡스러운 정치인들 땡겨오잖아요. 오세훈도 가고 김문수도 가고 심지어는 우리 감리회 감독회장이었던 전명구
전명구 씨도 거기 가고. 예. 그 양반이 거기 가서 무슨 뭐 헌금 기도를 했나 어쨌나 했는데 내가 그때 삑 돌아서 그 감리교 게시판에 그랬거든. 개새끼랑 놀면 개새끼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 그래도 감독회장한테 개새끼가 뭐냐고 그래서 아니 개새끼하고 놀면 개새끼지. 그게 사람 새끼냐 그게. 좀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광훈이 주최하는 태극기 부대 그 태극기 집회에 가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뭐 개새끼랑 올려서 개새끼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는 주류교단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에서 뭐 예장 통합 합동 그다음 기감 기장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그 주류교단이에요. 그 나름대로 그 품위와 품격이 있는 교단이어야 되는데 그런 교단의 좌작 대표가 거기 가서 헌금 기도를 한다? 왜? 미쳤어? 제정신이야?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쫓겨나잖아. 그 감독회장직에서 재판에 떨궈져 갖고 그냥 날라갔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사실인데 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목사님 말씀은 정광훈이 같은 이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죠? 대형교회 이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정부의 어떤 공안기관이나 아니면 그렇죠. 정보기관이나 이런 쪽과 결탁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꾸준히 키워진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난 이런 내 이 주장이 한 발도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정황들이 너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왜 가짜 뉴스 막 판칠 때, 예. 지금 가짜 뉴스 말고 예전에 소위 민주정권이 들어설 때, 노무현 정권이나 예.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 정권, 하여튼 어떻든 간에 민주정권이라고 표현돼 통칭되어지는 그런 정권에서 끝없이 교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죠. 생산해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카톡을 통해서 교인들한테 퍼뜨리고 그렇죠. 퍼나르고 그 온상이 사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돈도 있지, 사람도 있지. 왜 그러냐면 목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스라이팅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 구리밍을 해요. 또 해서 또 돈도 주지. 예. 돈도 주지. 또 회사 어디 회사 취직도 시켜주지.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카톡으로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 근데 의외로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그다음에 장로들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의 카톡이 엄청나게 갑니다. 선거 때 보면 정말 많이 뿌려주더라고요. 예.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알게 된 장로님인데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래서 그 양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나한테 한 번만 더 보내면 당신 죽을 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아마 네버로 지웠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한국 개신교회에서 글쎄 근데 이게 한국 개신교회 문제만인가라고 생각하면 나의 합리적인 의심은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 집단이 다 이러한 것에 세례를 받고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종교라는 그런 그렇죠. 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때로는 극우적인 논리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엔 보수가 없어요. 한국엔 보수는 없고 그저 극우 4대 매국 세력밖에 없어요. 친미, 친일, 그다음 토착외구. 예, 맞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목사님 만나면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예. 저도 이제 광화문이나 이런 데 태극기 집회 할 때, 주말에 이렇게 시내 볼 일이 있어 나오면은 우연찮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분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 이제 애국 보수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거.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기반이 미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뭐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방교에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친미적 성향을 가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는 애써 이해를 해주겠는데 이스라엘기는 왜 흔듭니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따지면 유대교고 좀 다르잖아요. 이제 성지잖아요, 성지. 아, 성지. 이스라엘은 성지고. 근데 사람들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이 구분을 못 해요. 뭐, 저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뭐, 목사들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경전. 모든 경전은 다 성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애써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기독교 경전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 경전 이렇게 얘기하고, 무슬림 경전 이렇게 얘기하자. 하여튼, 구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완성한 것이 신약이다. 이게 이제 소위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유대교는 아직도 저 사마리아 쪽에 가면 각을 떠서 제사를 지내는 무리들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게 있고, 유대교는 사실 이제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이제 만들어진 어떤 전형적인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소급 적용해서 만들어진 종교 형태예요. 예배 형태고. 근데 이거를 마치 그 구약이 다 우리 역사인 것처럼. 예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냐. 21세기에 신석기의 얘기를 듣는 거야, 지금. 응? 아니, 갑자기 그 성경에 그 여리고성을 그 7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게 있는데, 그거 성서국어학적으로는 그 시기 이미 그 여리고성은 무너진 성이에요. 그렇죠. 이 무너진 성을 뭐하러 7바퀴 돌고 미쳤어? 제정신이야? 근데 그걸 마치 또 다 무너진 거를, 마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처럼, 다 개뻥이거든, 그거. 그 이제, 이 얘기하면 또 난리는 저 새끼 뭐 죽인다 날 칠 텐데. 어떻든. 하여튼 개뻥이야, 개뻥. 뻥 아닌 게 별로 없어. 근데, 그런 거를 사실 그대로.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럼 내가 그래, 목사님, 그러면 성령대로 살아 그러면, 응? 양 잡고, 각 뜨고, 전제하고, 전제가 뭔지 알아? 전제가 뭔 말인지 몰라. 성경을 읽었대. 하여튼 열심히 읽었대. 열심히 읽었대. 근데 전제가 뭔 말인지 몰라. 전제라는 거는 피를 한 방울도 안 빼놓고 뿌리는 거야. 재단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할 때 나를 전제로 쓰시옵소서. 자기 피를 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박수. 네. 그런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랬대. 뭐 믿으면 다 돼. 믿으면 다 되지. 못 될 게 뭐 있어.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 믿으면 되잖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면 되잖아. 근데 그런 배경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자체 방역한다고 소금 이렇게 뿌리잖아요. 소금물. 왜 뿌려 그거? 환자야? 다 또 코로나 걸려갖고 그게 어떻게 된다 궁금하네. 교회에서 모여서 집합해서 예배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소금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모였다가 또 같이 밥 먹다가 다 걸리고. 훌륭해.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응? 얼마나 좋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이 다 나누고. 나눔의 공동체잖아. 좋아, 난. 근데 사망률이 너무 낮잖아. 사망률이 많았으면 신천지도 싹으로 죽고, 그런 교회도 싹으로 죽고, 그게 하늘의 영광이지 뭐. 땅에는 평하고.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이제 무슨 폭력적인 목사나 아니면 굉장히 굉장히 도발적인 목사,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식. 물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바뀌고, 그리고 조건과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 때에서 상식은 변합니다. 그잖아요?
그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때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그렇죠.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우리가 공존하는 거야. 그 리볼루션이라는 말은 공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혁명이라는 얘기가 된 거야, 갑자기. 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혁명. 그렇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제기한 거잖아요.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니까 혁명이죠, 사실 그게. 사고의 혁명. 예. 근데 대한민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사고의 패러다임이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지금도 자기는 성서적으로 생각한대.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된다고 얘기는 그런 개또라이들이 지금 교회 아닌데잖아. 난 솔직히 난 개신교 목사로서 쪽팔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하여튼 예. 자. 좀 흥분하셨는데 조금 가라앉히시고. 그래도 옆에 우리 안 처장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폭주를 하지 않는 거네. 안 그랬으면 지금 벌써 막 이렇게 벌써 막 날아갔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서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정신 상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이렇게 성서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의 그 틀 속에 갇혀가지고 현실과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성하고 만들고 있는 게 오늘의 교회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그것의 주범은 사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주범이고, 제가 이제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만나는 우리 젊은 신학도들, 친구들한테 가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되기 전에 2,000권 정도는 읽어라. 학부 4년, 대학원 2년, 3년이면 1,007년.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저쪽 하면 1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는, 저희 교회는, 저희 감리회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 3년 동안 이제 저희 준회원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총 한 10년 정도 돼요. 한 10년, 11년 되는데, 그때 한 2,000권 읽자. 이렇게 읽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해요. 그러면 한 3,000권 정도 읽어라. 그리고 해서 한 5,000권 정도 읽고, 은퇴하면 또 훌륭한 목사 된다. 그럼 그때 읽는 책은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단순히 기독교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이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철학이나 때로는 필요하다면 뭐 불경도 좀 읽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전체 한 5,000권이라는 책은 어떤 거냐면 내가 편견에 빠지지 않고 내가 어느 소위 말해서 어느 한 가지 이데올로기에 저당 잡히거나 그 속에 그것 때문에 의해서 자기를 참혹하게 몰락시키지 않는 그런 정도의 독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적으로도 굉장히 다방면하게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실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들면 창세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21세기에. 그렇죠.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지금 우주의 나이가 지금 통칭한 최근에는 한 140억 년 정도 얘기를 해요. 지구의 나이도 지금 한 50억 년도 되고. 그 정도 되는 기본적인 이해와 상식이 이제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이 됐죠. 상식이에요. 근데 상식이죠. 근데 빛이 있으라. 빛이 어디 있었어? 빅뱅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MZ세대들은 빅뱅 얘기하는 거구나. 저 목사님이 빅뱅을 아시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빅뱅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중우주도 아니고 평행우주도 아니고 양자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도 몰라. 연력학이란 그것도 몰라. 그런데 다 만들었대. 이거 믿으라고? 누가 믿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믿기가 참 힘들죠. 당장 창세기 들어가도 이거는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너무 무식하다. 자기도 알고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기본적인 그 물리학이 있어요. 예? 천체 물리학, 기초 물리학 뭐 이거 기본적인 거 안단 말이야. 그리고 연력학 제일법칙, 엔트로피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목사가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버리지. 얼마 전에 오늘이 좀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네. 12구 참사를 바라보는 이 개신교 목사들 설교를 내가 안 찾아봐.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아마 내가 그걸 보면 가서 그 걔를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안 봐도 본 것처럼. 예전에 세월호 때 내가 그때 브라질에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난. 이번에 그거 보면서 뉴스를 안 봤어, 내가. 12구 사건 났는데, 그걸 이틀 만에 봤어, 이틀 만에. 못 보겠더라고, 나는. 왜? 브라질 있을 때, 그때 받은 정신적 그 스트레스나 그 트라우마가 확 다시 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든 나는 한국교회,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대표되는 사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깔짝거리니까 보여지는 거지, 실적으로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플랫폼이 그렇게 돼.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다. 정강훈이가 이제 제법 유명하니까 그런 거지. 정강훈이가 빤스 그러니까 이제, 나 빤스 얘기 안 할래. 거기 엎치잖아요, 거기에 성소수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또 그것이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천박한, 그리고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한국교회가 당연히, 정강훈이가 대표 주자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아니, 코로나 때 이거 칙칙 뿌리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하고 정강훈이하고 뭐가 달라요? 사실상 정광훈이란 사람이 대표되는 것처럼 드러나 있지만은 교회 곳곳에 정광훈, 또 다른 정광훈이 곳곳에 지금 다 또아리 틀고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광훈이라고 쓰고 한국 개신교회의 민낯 이렇게 읽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의되죠? 동의되네요, 정말.